오늘 말씀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적 호르메시스. 여러분,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아니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리하르트 프리페가 지은 책이래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호르메시스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독성 물질이라도 아주 소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그게 호르메시스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없나요? 독극물이에요. 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치사량이 아니라 아주 적은 극소의 것만 사용하면 때로는 이게 약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 있잖아요. 방사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치과 가서도 엑스레이 찍는데, 그럴 때면 신체의 다른 곳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두꺼운 어떤 통 같은 거 앞에 서서 찍잖아요. 그렇게 찍고 같이 찍는 사람이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나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저 치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잡으세요, 턱 대세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 문 밖으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스위치 눌러가지고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그 안에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밖에서 단추 눌러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이처럼 위험한 것이 방사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광선인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광선을 순간 쬐가지고 그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것도 4-5주씩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요? 그게 바로 이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입니다. 방사선이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극소량만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의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소량만 사용하면 암세포를 치료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 그게 곧 호르메시스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으십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게 우리 몸 안에 독감균을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독감균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넣는다, 조금 넣는다? 조금 넣는 거예요. 조금 넣어서 독감이 들어왔을 때 그 독감이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방주사도 호르메시스 효과와 같은 거죠. 독감균을 그냥 왕창 때려 부었어. 그러면 독감에 걸려서 위험해지겠죠. 그런데 그걸 극소량을 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독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게 호르메시스 효과라는 겁니다. 이 호르메시스 효과와 비슷한 용어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외상후 성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은 쉬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에 기반해서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지고 두려워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들이 나의 오늘의 현재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지요. 소방관 같은 사람들에게 많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쇼츠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그
사진 무료로 사진 이렇게 찍어서 준다고 해가지고 소방관들한테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뭐 격리하는 사진도 찍어보라 그러고 뭐 이것도 찍어보라고 막 찍었는데 인화해서 보니까 옆에 저번에 같이 출동 나갔다가 순직했던 팀 동료가 같이 나오게 되는 사진으로 해서 줘서 사람 울리고 말이야.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 여러 영상들을 봐서 알겠지만 군대에 있다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요 후쿠 선장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후쿠 선장이 뭔지 알아요? 후쿠 선장의 특징이 뭐죠? 애꾸눈에 한 손은 갈고리죠. 예산에는 그러니까 팔 잘라내고 수술하고 거기다가 뭘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갈고리를 붙여가지고 손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험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데다가 그분들은 또 포악하기까지 해요.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았던 거예요. 전쟁의 후유증을 계속 알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적지만 그분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도 생겨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외상후에는 스트레스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후 성장, 반대 개념인 성장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상후 성장은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외상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라면 외상후 성장은 그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전보다 더 강해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일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곧 호르메시스 효과와 비슷하다. 내 안에 독극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극복해내면서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전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낸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배경옥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자, 호르메시스를 잘 파악하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해석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몸만 조금 하면 우리는 스트레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조금 피곤한 일 다가오면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소음, 공복, 허기, 독성, 비판 등은 우리를 해롭게 한다? 아니다. 이롭게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 외상후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면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명백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으면 좋겠죠.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적정 수준의 미세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스트레스에 이런 순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조금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죠? 평안에 감사하죠. 잘 되는 것, 건강 주신 것,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이런 거 감사합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허락하신 것, 평안한 것, 평탄한 것, 이런 거 우리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거 감사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이런 감사는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성을 생기셔서 먼저 예방주사를 맞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려움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선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조금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은 일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스토리 다 아시죠?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가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는지를 다음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있어요.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스올의 뱃속, 스올, 이것을 살펴봤더니요, 이 스올은 요나를 포함한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스올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또 죽은 영들의 거처 또는 무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요약해드리면 지옥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에서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과 비슷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 시편 23편에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빠진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끔찍한 스올의 뱃속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상황과 여건이 요나를 절망하게 했나요? 성장하게 했나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호르메시스와 같은 역할을 요나에게 했단 말이에요. 요나의 타락과 지금 이 상태로 쭉 갔으면 요나는 타락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로 그를 잡아 넣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 3일을 통해서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달갑지 않을 수 있었겠죠. 내가 원하는 뜻과 방법이 아니었을 수 있었겠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괴로움이었단 말이에요. 선물 같은 고통이었겠죠. 그리고 그가 물 밖으로 뱉어냄을 당했을 때 놀랍게도 그 땅은 사명의 땅을 갈 수 있는 땅에 물고기가 뱉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다시 한번 사명자의 자리로 더 굳게 설 수 있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요나가 누리게 된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낙심되고 또 절망적이며 처참한 실패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패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지점들은 나는 그렇게 실패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꼭지점처럼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의 인생이 남아있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적게는 여러분보다 2배 더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연이랑 주원이가 20살이니까 제가 42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실패의 지점들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실패의 변곡점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는 은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만들게 하는 기회로 작용이 됐더라라는 걸 저는 간증할 수 있겠단 말이죠.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없었으면 안 되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 요나의 뱃속이 요나를 요나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호르메시스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장을 이루실 거예요.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건강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나?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물어도 대답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험 들었어. 그 시험은,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들었어 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시험 들었다 하는 거 95%, 제가 목회하면서 진단을 내려봤어요. 95% 정도 시험 들었다는 것은 어떤 시험인 줄 아세요? 그건 따라합시다. 섭섭병. 그건 95% 이상 섭섭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어. 여러분, 저 본 적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그래서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버리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섭섭해져.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해내면 하나님은 그 변곡점들마다 여러분들을 호르메시스 시키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현장이 다가와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고 외상 후 성장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계절을 잘 지켜내십시오. 요나는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 보세요. 어디 있어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물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이전에 여호와를 부르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설 때마다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